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7절과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농부와 밭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가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목적은 바로 결실입니다. 얼마나 더 좋은 곡식과 실과를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들이냐가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너절한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추수되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냉정한 농부이십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가지는 여지없이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린 가지는 더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잔가지를 쳐주십니다. 그리고 잘린 가지들은 풀무불에 던져 태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불만이 있겠는가? 훌륭한 농부가 하신 일인데 누가 불만을 하겠습니까? 나무는 땅속 깊숙이 뿌리만 잘 내리면 되고 가지들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을 나무가지가 농부를 위하여 건방지게 무엇을 해드린다는 말입니까? 열매까지도 스스로 맺지 못하는 존재가 말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생명과 농부의 따뜻한 손길과 풍족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까불지를 말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본색만 드러나서 엉뚱한 열매나 맺을 테니까 충실히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밭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이 옥토를 만듭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주고 고량을 깊이 파서 물꼬를 낸 후에 그곳에 좋은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며 길에 박혀있는 거치는 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견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모퉁이 돌과 똑같은 돌로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걸려 넘어지는 함정의 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퉁이 돌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깨뜨리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자신도 거치는 돌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리 요한의 질문입니다. 또한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세리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온 질문입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를 왜 그대로 놔두냐는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요 은근한 협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측이라도 했던 것처럼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말만 하십니다. 자신은 그런 일로 세상 일로 온 것이 아니라 소경과 기몽어리와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세리야까지 베푼 세리 요한이 목이 잘려 살로메에게 바쳐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저 당연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한 세리 요한이 자신은 예수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걸림돌을 누가 우리들 앞에 놓은 것일까? 여러분들과 나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스스로 열심을 내는 당신의 그 열심이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예수 걸림돌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말씀 사역을 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인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당신의 그 예수의 표적을 흉내내는 짓거리들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와서 이를 갈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십자가에 예수만 전하면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짓으로 보였을 것이고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라는 자만에 빠진 유대인들에게는 묘한 배신감으로 듣기조차 싫은 꺼리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인간의 철학으로 깊이 빠져들어 논리를 펴보았지만 찬란했던 그 이론들은 이제 과학의 신여로 추락해버렸을 뿐입니다. 성경은 과학도 철학도 아닙니다. 살아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논리적인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삶의 기록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론뿐인 기독교는 지금까지 철학과 과학과 심지어는 다른 종교들과 피비린내는 살인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스스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형편없이 어리석고 무지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논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논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검증된 법칙과 이론들로 조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5절에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에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길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주처럼 자꾸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진주조개의 몸 안에 있는 진주는 그 조개 일부일 뿐입니다. 그 조개를 쪼개서 진주를 꺼내면 진주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조개는 자신이 품고 있는 진주가 보물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자신에게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저 간직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손에 찢기는 위해 자신의 상처 깊숙한 곳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며 호련히 나타날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거침돌은 진리의 성령만이 꿰뚫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일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얻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약한 자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뭘 해도 좋지만 약한 자들에게 걸리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속으로 누리는 것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남에게까지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당신의 그 떠벌리는 엉터리 자유는 다른 이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8절과 9절까지 보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슬피 울며 일 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인가? 가죽옷과 예복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광야에 내보내심에 입혀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터럭과 가죽들을 뚫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가죽옷을 입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도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털옷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원래 헌 가죽 물병이요 헌 가죽 부대입니다. 심한 가뭄으로 물이 없어 쭈그러진 볼품없는 가죽으로 만든 물병이고 여기저기 터져나와서 꼬맨 자국 투성인 냄새나는 묵은 포도주가 담겨있는 추잡한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우리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우선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려면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헌 가죽옷이 터져버려 나라는 묵은 피를 흘려버리고 그리스도의 흘러넘치는 생명의 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유린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펴신 가죽옷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그 어물을 벗고 고통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닌 진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을 증거로 남기신 것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는 피를 흘리며 남자의 성길 껍질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증거요 그림자일 뿐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런 그림자들만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성령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할례뿐만 아니라 세례니 성만찬이니 11조니 이제는 이미 껍데기가 되어버린 초등학문의 것들만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과 4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2장 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비추음은 없어져야 합니다. 껍데기는 알맹이 때문에 존재하며 알맹이가 나타나려면 깨어져서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그림자만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은 아직 빛이 오지 않았거나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껍데기만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은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아픔이 없이는 알맹이를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두어라. 광야에서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져 나온 알맹이들을 거두어 모으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깨닫다고 해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이 가나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율법을 폐하는 미혹이요 실족게 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자기 만족과 무덤의 해치라는 꼴만 될 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가죽옷을 벗었다고 덜렁거리며 뛰어다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사실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억지로 가죽옷을 벗겨주려고 합니다. 벗으면 시원하다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아름다운 나비를 빨리 보고 싶다며 누의 껍질을 쪼개지면 그 애벌레는 나비도 되어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대부분 이런 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겠다는데 인간들은 서두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급하다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옷을 입고 혼인잔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복을 입었다고 혼인잔치를 빨리 하자고 질척할 것도 아니고 예복 입고 장사나 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복도 입지 않고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사람 투성이고 자신은 이미 예복을 입었다며 혼인잔치 입장권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하러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날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가죽옷을 입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죽옷을 벗으면 자기 부인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었으면 흰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흰옷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만 눈같이 희게 빨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징표가 예수의 십자가요 우리도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흰옷을 입었으면 계속 빨아야 합니다. 그것은 혼인잔치가 언제 갑자기 열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는 가죽옷을 입고 외치는 소리, 선지자 세례 요한의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광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출되어 나왔지만 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합니다. 청함과 택함이 있습니다. 정확한 현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달콤한 선물을 찾아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릴 것이 없이 총동원이라는 군대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장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끌려오지 않으려고 달아나는 사람들도 있어서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며 성경 말씀이 꼭 맞는다고 감탄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남편이 원수요 교회에 나간다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는 자신을 핍박하는 마귀라고 외치됩니다. 끝내는 살림까지 내팽개치고 그들을 구원한다며 교회와 기도원에서 기도에만 열중합니다. 하여튼 열심은 열심입니다. 전도왕은 하늘나라에 이미 고급 맨션을 지어놓았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들이 맞는 일일까요? 교회에 끌려 나오기는 하지만 전도도 못하고 11조임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보나마나 하늘나라 가서도 세방살이나 해야 할 것이라고 외쳐댑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아 부자로 살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축복을 받지 못한 때문이라고 우겨댑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밑에 모여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것은 예수 십자가와 상관없이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더 이상 초초장을 가지고 장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청장을 흔들며 사람을 모았으면 가슴을 치는 고통 속에서 가죽옷이나 벗어 던지게 해야 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소리쳐 부리며 겉옷을 던져야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청첩장만 들고 와서 돈만 내고 오는 남의 잔치는 이제 그만 참석하고 혼인잔치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로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만의 진정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비단 옷은 해출한 무덤이요 멸망하러 들어가는 도적과 강도들의 문이요 그곳에 들어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내용이 실세화되지 못하고 개념상으로는 출동같이 믿는데 현실 속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화되는 것이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은 확실히 믿는데 그 죽으심의 효력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성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말 그 자체로는 그렇게 어리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란 말인가? 그게 마음대로 여겨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체험적인 권면이요 또한 원리적인 방법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생각의 채널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북한 방송에다가 내 수신기 채널 연결시켜 놓고 아무리 안 들으려 해도 안 들어야겠다는 생각뿐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귀에는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방송 채널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연결선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만한 그런 관계성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 속에 죄와 관계된 모든 채널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무적인 부담이 많다 보니 아무리 충성을 하고서도 죄인이 되고 현금을 침에 지나치도록 하고서도 죽일 놈이 되고 맙니다.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생각이 죄라는 채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 속에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등장인물들이 한결같이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젊은이들까지도 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인을 비롯해서 주님은 마지못해 한마디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입니다.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보다는 죄의식이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가 있으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들이 그렇게 지독한 고행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인데 그들의 죄를 안 지었을지는 몰라도 죄의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죄의식이 먼저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자 스승 되신 주님께 질문하길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제자들은 죄의식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그다지도 죄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가? 왜 모든 사건을 죄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려 드는가 말입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칠 만큼도 되었으니 포기해 버립시다. 죄를 지어도 한두 번 지었어야 더 이상 안 지으려고 노력해볼 가치가 있지. 형무소를 내 집 된 아들도 타며 이젠 오히려 형무소가 내 집보다 더 친숙하고 편할 정도인데 무얼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만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종노릇,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죄가 위세를 떨치도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쉽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먹은 대로 됩니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실 분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그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으면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죄만을 의식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그 말도 많이 들어봤고 또 노력해보려고 했지 하시면서 그러나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그렇다. 그게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자기 의지로 그렇게 맞추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반드시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마치 하는 사람이 수영하려면 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즉 산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리면 그러려는 의지보다도 먼저 산자가 되는 것이요 산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산자가 되려면 생명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대교의 신자들이 율법만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절대적이 아니라 빛이 없다는 것이 곧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 가운데는 어둠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자학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러면서 정죄함도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헤매면서 나는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빛 안으로 들어와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로고스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를 않습니까?